제가 로마서 3장을 본문으로 처음 설교하던 날이 너무 기억나더라고요. 그 로마서 3장으로 이제 설교를 처음 하는데 그 당시에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토요일 날 리더십 성경 공부가 있어서 인도를 하고 오후에 군 입대자 학교라는 게 있어요, 온누리 교회에. 그래서 곧 이 군대 가는 사람들 입대하는 거 그 블레싱하기 위해서 오후에 갔다가 저녁에 곤지암에 있는 이제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갔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경기도 이천에서 중계팀이 MT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MT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새벽 1시인 거예요. 그 새벽 1시,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 새벽 1시가 돼서 그때부터 설교를 쓰는데 늦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피곤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그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여러분은 피곤하시군요.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절 써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조금밖에 안 잤는데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이제 문장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 예배가 한 그 2시간 정도 이제 남았으니까 점심시간쯤 됐으니까 그러고 이제 설교를 쭉 이렇게 그 노트북에 쓰고 있다가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저장 안함을 누르고 문서를 닫은 거예요. 그때 다시 폴더를 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설교문 파일 열기가 겁이 났는데 폴더를 여는 순간 놀랍게도 어디까지 저장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1회차 저장도 안 돼 있었어요. 설교 2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질려 있는데 보통 주일 설교를 쓰는데 저의 경우에는 한 10시간에서 13시간 뭐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너무 난감하다. 머리가 하얗게 질렸어요. 예배스텝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거 딱 하나 남아있는데 제목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진짜 제 심경이었어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2시간 동안 설교를 재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무실에서 사람이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기도는 정말 절박하고 굉장히 단순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야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게 아니라 설교문에 의지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 써진 원고가 설교의 은혜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자의 수많은 연구보다 성령님의 한마디가 낫다는 루터의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루터가 한 말이냐면 루터의 설교 원고가 날아가고 나서 한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어딘가. 그러고 나서 그도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루터도 성격상.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남은 1시간 예배 전에 한 30분 원고를 썼는데 앞에 쓴 거랑 정 다른 걸 쓰고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3장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거를 듣고 임용고사 같은 거 열심히 준비할 필요 없어.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런 다음에 2시간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 있었던 건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가 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사막과 같은 로마에서도 굳건하게 성장하는 것을 블레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로마서 1장 후반부는 온 인류의 죄를 고발한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고발한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온 인류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 우상 숭배와 쾌락과 그리고 거짓과 동성애를 미워하는 문화들이 세상에 있다. 1절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1장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2장에서 이 사람들이 종교로 자기를 가리려고 한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육체적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을 본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이것은 유대교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증명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신앙이 없이 문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 오마이갓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없다면 생명력이 없는 거고요. 교회에 와 있지만 신앙이 없다면 사실은 육신은 있지만 생명은 멎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순장을 한다고 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아울리치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선교에 관심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울리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울리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울리치를 갔는데 선교를 안 할 수도 있다. 순장은 좋은 거예요. 근데 순장을 하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런 병과 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이 안에 우리가 물을 담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실제로 물이 없다 그러면 이 용기는 물병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목마른 사람한테 물컵을 줬어요. 물컵을 주고 물병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종교라는 건 물 없는 물병과 같이 영혼의 갈증을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종교라는 거는 다 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냐.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차라리 다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다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대교도 포기하고 기독교도 포기하고 그냥 그런 거라면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냐? 할례와 안식일이 구원을 보장하지도 않는데 유대인이 선택받은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닌데, 대체 유대교와 또 율법과 유대인의 예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종교가 신앙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찬양팀을 하다가 번아웃이 온 싱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내가 찬양팀 계속 섬겨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순원을 섬기다가 지친 순장은 사랑과 진심이 없는데 사람을 계속 섬겨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식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예상한 수요보다 더 잘 드신 걸 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간식을 먹을까 하는데 이 그 사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제가 한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어떤 의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형제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리더십을 섬기면서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이 직접 뭐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이렇게 조율하다 보니까 그 본인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았을까?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으면 난 그런 거 안 할 텐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최고 리더십 중에 하나죠. 이제 그룹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서, 이 친구가 뭔가를 하면서 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무언가 자기가 원하고 정말 이루고 싶고 꼭 돼야 되고 이런 열의는 거의 없는 친구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딴 사람들이 정말 안 어려웠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너무너무 힘든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 때문에 마음 어렵다는 게 딱 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뭐가 다 날아가 버리냐면 그 친구가 그동안 헌신하고 섬기면서 했던 그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들은 다 날아갔어요. 마음속에. 그게 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또 착해서 그런 부담을 또 남한테 말도 잘 안 해요. 그냥 목사가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자기 안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데 누군가가 상할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땐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순장을 섬기고 리더십을 섬기고 차양팀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봉착하고 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이 하나로 귀결돼요. 뭔지 아세요? 이번 텀 언제 끝나요? 이렇게 섬기는 이 빨리 리타이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스스로는 부족해요. 바울은 뭐라고 답하냐?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인의 질문은 차라리 다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너무 엉망인 거 아닐까? 바울은 느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경험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너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유대교가 아무리 썩었어도 위대한 유산이 사라지지 않은 게 있죠. 구약 성경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은 사실은 유대교가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었으면 지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자, 기독교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은, 제일 큰 소망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남아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는 있는데 신앙은 없을 때, 섬김은 있는데 본질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섬기다가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나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빈 물병처럼 내가 느껴질 때, 내가 더 이상은 잘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들 때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대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크리스천 중에, 크리스천인 게 널리 안 알려져서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오은영 박사님이 있으세요. 그분이 자신이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철저하게 지켰던 원칙이 있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자기는 아들을 한 번도 때리지 않았대요. 한 번도 때리지 않았대, 자기가.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이 차라리 맞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오늘 엄마 화내지 않을 거예요. 앉아서 들어보세요. 엄마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아들이 분노하는 것보다 더 지치지 않고 온유하게 막 계속 얘기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가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잘못을 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저도 그걸 똑같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은영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이렇게 이재훈 목사님, 강보 목사님 다음으로 잘 듣거든요. 오은영 박사님 말씀 참 이게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이의 문제를 고치는 방법 중에 가장 익숙한 방법은 아이를 무섭게 하는 것이다. 무섭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들에게 당신도 노여워하지 말고 자녀도 노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준다. 이미 크리스천인 게 티가 나죠. 왜냐하면 체벌은 잘못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폭력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은 폭력을 휘두르는 거야. 그럼 네가 이렇게 안 하게 되겠지. 노여워하지 않고 좋게 말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가르침은 끝내는 말로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약간 인터뷰하는데 실수를 했죠. 크리스천인 게 티가 나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이래. 부모의 말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1000번, 10,000번을 가르쳐야 된다. 그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 아이가 잘못해도 나는 여전히 너의 아빠고 엄마고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철학이 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우리에게. 성경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전 신학생 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거든요. 1179장인가 그래요. 근데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지금은 기억도 다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해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냐, 약간 이런 걸 써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창세기 6장은 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뭐 쓸 수 있다. 창세기 11장 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름받고 뭐 이런 거 쓸 수 있다 쳐요. 근데 막 갑자기 막 스가랴 2장에 뭐 나오냐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창세기인 맥락이라도 있는데 이 약간 예언서 같은 걸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그 암송 구절 같은 거 하면 막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막 이런 노래를 불러요. 마징가 제 그거잖아요. 이는 복음은 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마징가 노래 부르고 있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말을 듣고 알겠더라고요. 이 백성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전제하에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냐? 종교인이 틀어졌을 때 그 말씀이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믿고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의 전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애가 엄마라는 말을 하려면요 2000번에서 3000번 이상 들어야 돼요. 어떤 때 10,000번까지 해야 애가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거 하게 될걸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엄마. 그러니까 한 번은 계속 제 아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장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게 지금 애한테 하는 건지 지가 한국말을 배우는 건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 해봐. 아빠. 애는 100% 엄마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보통 같이 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말을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아빠를 따라하고 그 다음에 엄마 하는 순간 막 그 엄마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 막 경이로워하고 아빠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빠들이 막 갑자기 막 오늘 반차 써야 된다 그러고 막 집에 들어가고 애한테 그 얘기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럼 애는 부모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언어가 말문이 트이면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원숭이들과 그리고 그 유인원들 중에서도 IQ가 상당히 높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들 수준이면 원래는 레고 일부를 조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를 KBS 다큐멘터리 팀에서 연구해 봤거든요. 침팬지의 부모는 애가 블록 쌓기 잘해도 바나나 먹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뒤통수를 때려요. 그 쓸데없는 블록 쌓기라고 있네 저게.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떠냐? 특히 K 엄마 아빠 대박이죠. 애가 블록 쌓는 거 보고 여보 얘는 건축학과를 가야 되나 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그 감탄과 경의를 보면서 그 사랑을 보면서 집중된 사랑의 눈빛 속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 부모와 그리고 그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하고 한마디를 따라할 때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그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의 상호작용이 있죠. 주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말하는데 하나를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에센셜리스트 참여자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한 절이라도 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 안에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점은 딴 거 없습니다. 에센셜리스트 하시는 분들, 에센셜리스트 웬만하면 계속 다 나와보세요. 계속 말씀 배우고 계속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해보고 순종해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철야 끝나고 막 늦게 일어나서라도 토요일 주일 보내면서 여러분의 주말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 뭘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걸 하시면 기뻐하실까? 이걸 하시면 좋아하실까? 그리고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찬양하면 좋아하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친구 같은 마음속에는,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찬양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말씀 읽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서 제정신으로 말씀 필기하는 것만 해도, 물론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정신으로 필기하는 것만 해도 주님이 보실 때 기쁜 일인 거예요. 전 여러분의 전 존재와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질문을 2개 더 던지면서 답을 해요. 여기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건 실제로 누가 질문한 게 아니라 바울이 예상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상되는 반론을 하나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디아트리베라는 그 헬라식 토론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하겠습니까? 종교인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텀 끝나는 시점에 우리 리더십들이 많이 그동안 했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질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바울, 당신 말대로 그래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구약 성경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당신 말대로 그들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들이 그렇게 엉망인 게 맞다면 구약 성경이 날아갔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연약한 종교인들에게 그런 일을 맡긴 겁니까? 말씀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죠. 나 때문에 하나님 일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내가 아울리치 팀장인데 기도를 많이 못해서 아울리치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팀장들이 있더라고요. 팀장으로 콜링 받자마자 네! 하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한 자매인데 얼마 안 있다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때문에 아울리치가 망가질까 봐 두려워요. 전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도 아울리치 팀장을 해봤는데 누군지 상상하지 마세요. 이윤정 그룹장님 누군지 찾지 마세요. 이런 때 상상하는 건 대부분 틀려요. 그 아울리치 때 엄청 갈등이 있었고 자기가 그걸 봉합도 못했고 자기 너무 유약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그 아울리치에 은혜 받은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실패를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덜컥 또 팀장을 맡아버렸대, 자기가.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특히 여호수아의 많은 유형인데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또 은혜 받아서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수락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수락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순장 중에는 내가 순장인데 순원을 사랑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지? MC들은 내가 이 사역을 맡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예배가, 양육이 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저는 오죽하겠어요? 나는 목사인데 설교문을 날려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겠냐고. 신발 먹고 진짜 애처럼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저와 하나님이 동업하는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동업자의 책임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오토세이브가 되게 해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물론 실수했지만 제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고, 주님, 제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망가지면 어떡하지? 물론 우리는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나 너무 과중한 압박과 책임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만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이나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고, 사람들이 악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을 앞둔 분들은 다 창세기 읽으셔야 돼요. 가정 얘기거든요.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을 때, 유대교도 없을 때 신앙은 가정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보면, 창세기 2장부터 보면 아담의 가정, 6장부터 보면 노아의 가정,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가정. 결혼 전에 읽으면 베스트죠. 근데 베스트인데 읽어보면 절망적이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최악은 야곱의 가정. 야곱에게 4명의 여자가 있었죠. 한 아버지와 4명의 엄마. 이게 최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집중력이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시겠어요? 집중하세요. 여러 사람에게 금을 던지는 그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어장관리 자매님들, 금을 다 거두시고요.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리는 카사노바 형제님들, 회개하십시오. 집중력을 잃은 사랑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딱 저 자리에서 설교 듣다가 엄청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6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다. 아내 오늘 만나면 그 아내 다시 만나려면 3년 걸린다니까 연준이가 빵 터져갖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마 얘가 그런 꿈을 꾸고 있나 약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어이가 없더래요. 왜 그렇게 사나. 근데 애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냐. 900분의 1의 사랑이라면, 내가 아빠를 보니까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엄마를 보니까 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900명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내로 애들이 맞는 거예요. 그죠? 한 명도 똑바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너만을 사랑한다, 아니에요. 외도하는 사람이 그 외도하는 사람이랑 보통 결혼을 할 경우 80%가 다른 여자를 또 건드리고 다른 남자를 또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약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리학계에 이런 말을 하죠. 외도를 해서 이혼 후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마약 중독자가 난 다시는 마약하지 않을 거야 수준의 거짓말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요셉이 얼마나 아픈 사람이에요. 형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 큰 상처를 남겨서, 그 요셉은 이제 라헬 사랑받는 자의 이제 아들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형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이 팔렸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쫓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완전히 정리하죠. 창세기 50장 20절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느니. 이거 여름 성경 때 배운 제스처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자, 여기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바꿨대요. 바꿨다면 형들이 요셉을 바꾼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에요, 없던 일이에요? 바꿨다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니까 바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판 사건이 하나님의 예상과 기대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전지가 하나님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를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 눈처럼 우리가 눈 감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의 눈을 감을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의 능력으로 모든 걸 볼 수도 있지만 눈을 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기장을 부모가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안 열어볼 수 있는 것처럼 열어볼 능력이 있는데, 저는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는 이제 코드나 그런 걸 다 깔아놓을 수 있어요. 제 아들과 딸의 컴퓨터에 그런 걸 깔아놓는다 하면 딸이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제가 카카오톡 다 막 복제폰 만들고, 막 심지어 돈 주면 복제폰 만들어주는 업체도 알아요. 제가 불법이지만 그런 업체도 압니다. 근데 딸의 핸드폰 복제폰을 만들었어. 너무 숨막히지 않아요? 아빠가 내 모든 카톡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지만 어떤 때 그걸 그 결말을 다 보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인생에서 일어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고 기대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꿨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변수에 완벽하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로 가든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흐르는 역사를 하나님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다 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능력입니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광활한 능력이에요. 전지의 눈을 감고도 니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난 대안이 있다. 그래서 팔려가는 순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그 가족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보니까 소름 돋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걸 제가 줄여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인생에서 버려지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 없고,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까지도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실패하면 주님이 우리를 뭐 버립니까?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아빠 해봐, 아빠, 엄마. 우리 이제 머리 좀 컸다고 그러는 거죠. 아빠라고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번 생은 망했어. 아니야 감사합니다 해봐, 찬양합니다 해봐. 찬양합니다 또 하고 아빠 좋아 그러다가 또 찬양한다 해서 뭐가 또 달라. 아직 기저귀 차고 있는데 막 약간 이런 거예요. 애가 자기 인생을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기저귀에 똥 쌌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께 기저귀 갈아드리는 수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얘가 막 쪽쪽쪽쪽 빨면서 현관문 열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심지어 우리가 받은 상처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대안의 때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나지 않은 대안을 믿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과거의 상처를 믿는 게 더 편한 거죠. 선포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상처가 이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양들의 인생은 상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사단에게 주님이 주신 권세로 선포합니다.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은 내 양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의 인생은 상처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과거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길을 잃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7절이에요. 7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해져서 그분께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기가 막히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도 주셨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실패할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나네.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지을수록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럭키비키잖아.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논리학에서 심지어 논리학 그 오류의 번호에 넣어줬죠. 가룟 유다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쓰임 받은 거 아니냐. 궤변입니다. 궤변. 우리가 사울이나 가룟 유다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심신미약 상태가 된 거로 생각하는데, 사울이 악한 영에 압도된 것도,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도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섭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귀신이 들어간 거고요. 유다한테 이미 팔기로 작정하고 그 식사 자리에 왔어요. 그 전에 예수님 팔겠다고 얘기하고 유다가.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악마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울도 계속 불순종을 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불순종은 귀신이 들어갈 통로를 열어요.
유다에게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죄가 계속 방치되면 귀신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죄 지으면 죄 지어도 하나님 뭐 큰 일 없는 것 같은데 점점 대범해집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성적으로 관계할 여자 남자를 찾고 교회 사람들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권유에 못 이겨서 술 먹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정신 나간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회개하면서 주님 혹시라도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게 끊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도 피해자가 아닙니까? 내 죄를 통해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대답은 단순해요. 사람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과 죄는 사단을 향한 초청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성령님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과 성령의 충만에 선순환을 사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과 악령이 주는 혼란의 악순환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악한 영이 나에게 온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매사에 부정적인 센서가 돌아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시니컬해지고 되게 시크해져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맛있다 그러면 야 그게 뭐가 맛있냐? 오늘 날씨 좋다. 야 뭐 맑은 날도 있는 거지. 야 아울리 씨 너무 좋지 않냐? 저번에 갔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순장님 너무 좋아요. 뭐 순장님한테 너무 좋다 그러면 순장님 교만해져. 그러니까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고 근데 그 사람 계속 말을 부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좀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어린이집 안 가봤죠? 어린이집 가보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애가 없어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다니까요. 어린이집을 제가 진짜 애 둘 낳고 5년 6년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들을 계속 보고 우리 애는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기독교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꼭 우리 아빠가 강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래 니네 아빠 불러 이렇게 해서 거기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또 막 뭐 또 혼자 아울리치 막 혼자 골리앗하고 혼자 다윗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얘기하면은 막 애들이 골리앗이 애들한테 다윗이 골리앗한테 돌을 던졌는데 성경에는 안 그렇지만 빗나갔어요. 막 애들이 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랬는데 애 중에 그런 애 없다니까요. 골리앗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도 긍정적인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상처를 경험하면서 어떤 순간에 내가 사회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계속 내 안에 부정적인 게 쌓여서 내가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믿음을 공격하고 소망을 공격하고 사랑을 공격하는 그런 네거티브한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죠. 근데 부정적으로 난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저를 보시겠어요? 내가 부정적이야. 좀 말하는 게 시니컬해. 내가 교회에서 요즘 말할 때 좀 삐딱하게 말해. 오빠 그게 웃겨? 오빠는 웃기다고 막 야 예수님이 옷가게 가서 옷 고르고 나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예루살렘 뭐 이런 얘기하면 오빠 이게 웃겨 막 이런 말을 막 한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부정적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안 버림받은 특징을 알려줄게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회심 이후에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옛날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남한테 뭐 무례하게 대해도 뭐 그냥 돈 있고 힘 있으면 그만이야.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이
그 사단에게 끌려가는 와중에도 계속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사슬을 끊기로 하면 이제 점점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 목사님이 제가 에센셜리스트 때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막 웬만한 사람 다 싫고 막 어른 다 싫고 세상 다 싫고 돈 있는 사람도 싫고 막 학자도 싫고 막 다 싫어.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고 웬만하면 짜증나. 와! 그게 저였어요. 제가 인사이드 아웃에 그 빨간 애 있죠. 걔 보면 저는 나 걔 제일 좋아. 나의 옛차 거기 있었구나. 일단 누르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걔야. 근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에센셜리스트 얘기했지만 하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딱 나를 쳐다봐.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기 내일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요. 나아진다고 생각했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다가 또 사랑 못하면 어떡하지? 나도 따뜻한 사람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도전했다가 또 차가워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스스로를 향한 기대를 가진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절망보다 더 두려운 건 소망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소망이 두려운 거예요. 몇 개 선포할 텐데 필요한 분들 다 아멘 하세요. 난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의 영혼이 추격당하지 않는 자유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저당 잡히지 않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누군가를 끝내는 용서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아무리 초라해도, 지금 처지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고 그 중에 바울을 선택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해를 가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그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 30분 이상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말씀 들은 만큼은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그게 뭔지. 근데 나는 참 잊기 어려운, 지웠다고 했지만 아직도 지우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순간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오늘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네가 그 상처에 추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 상처에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어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내 인격의 어떤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을 더 초청하기를 원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나의 변화를 쉽게 믿기 어려운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는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게 믿어지지 않아요. 난 내가 예수님을 닮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텀이 끝나고 나면 순장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내려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못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연약함이 많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서 한심하고 나에게 화가 나고, 나를 보면서 으이그 인간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제 말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에 얹은 것은 내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함께 얹어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과 사려 깊음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에 대해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의 종결 어미를 믿습니다로 바꾸세요.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